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날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떡국도 드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떡국도 드시고 새해 계획도 잘 세우시고 멋진 출발을 하셨습니까? 멋지게 출발한 새해가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마시고 새해 첫날 세웠던 계획이 비록 실패하고 좌절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수정 보완하여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새해 둘째 날에 기도하고 안교육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의 시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된 이 2023년도 새해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감사하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과 월요일 소재의 제목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대신하여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다윗은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돌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언도하였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광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무장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소원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바램이나 자신의 갈망이나 소망이 더 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 율례와 율법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견이 더 소중하고 내 소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다윗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선택을 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계획과 재료들을 넘치도록 준비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은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넘겨주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도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끼고 아껴서 준비한 것이지만 이것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자신은 그저 받은 것을 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고백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들인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견해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일부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나에게 잘해주는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거나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넘칠 것이며 절대로 변하는 마음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손과 바람이 자제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보다는 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쉬운 말로 하면 그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들린 예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나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믿고 손발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서 모았든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뒤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는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 없이 이 험악한 세상에 홀홀단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두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를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주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인지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면 그들은 결코 선악과 주변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먹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때 그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미루어 보건대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의심을 품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날마다 태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소유주란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할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100% 믿어서 사탄의 유혹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며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제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제 삶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이르러 오지 아니하였다면 결코 오늘의 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제 심장 속에 저의 손발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